그 빛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그 빛으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그 빛된 개념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을 좀 더 부각시킨 그런 복음서죠. 그래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전체로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빛으로 사실 두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빛으로 할 때 그 빛이 뭐냐 할 때 오늘은 전능자의 빛이다. 전지전능자의 빛.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 의미를 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신앙이 뭘까요?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신앙은 선택의 문제이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말씀의 선택이냐 내 생각 선택이냐. 그래서 창세기 3장도 하와가 그 기로에 섰던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선택이냐 아니면 말씀을 정확히 못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단이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생각을 자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와의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미혹을 한 겁니다. 그때 하와가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랑스럽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면 내 생각이 필요 없는데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선택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탐스럽고 좋게 보이고 나가고 싶고 뭐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늘 말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 믿음은 관점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 내 입장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느냐 관점의 문제거든요. 내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자꾸 내 입장에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기도 응답과 연관이 있다 생각해요. 기도 응답을 늘 받고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 내 입장에서 볼 이유가 없겠죠. 늘 기도 응답 받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겠죠. 나의 입장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겠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응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내 입장이 내 주장이 없어요. 내 입장이 없어요. 세 번째 신앙은 중심의 문제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내게 귀합니까? 그 귀한 정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복음이 귀하게 여겨지는 만큼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중심의 문제는 사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내 중심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모든 스케줄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 우리 삶에 있어 내 계산은 사실은 필요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고 복음운동 하려고 하고 말씀운동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이거에 대한 해결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관점 문제, 중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 가지 운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운동, 선택의 문제, 말씀 선택하는 것은 말씀운동이거든요. 계속 우리는 말씀 선택하면서 말씀운동 쓰더라 돼요. 관점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문제거든요. 복음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무엇으로 축복하셨냐? 사람을 살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땅까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변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선택의 문제요, 관점 문제요, 중심 문제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이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빛으로 라는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 빛으로, 그 빛 속에 들어가서 그 빛으로 땅끝까지 가는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우리는 될 것이고 그렇게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지금 하는 세 가지 운동이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인데 이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은 나중에 미래의 작품으로 나타날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세 가지 운동이 우리 미래의 작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의 작품이 뭐가 될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운동을 하지 않고 전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 하는 일이 미래 작품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빛으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점 첫 번째, 나다나엘의 관점,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관점,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 전지전능자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나다나엘의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러 가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는 나날의 관점을 본문에 보면요.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40절에 보면 나단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나사렛 예수니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이렇게 북쪽 지방이면서 뭐랄까 시골 그런 데고 그리고 뭐 이렇게 비전이 없는 도시. 그래서 나사렛은 좋은 곳이 없다. 그런 소외된 도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당했던 동네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시당할 정도로 굉장히 뒤떨어진 촌동네였다라고 주석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 선한 것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나단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누구냐면요, 그 주석에 쭉 기록해 놓기를 나단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구약에 대해서 정도 아는 사람이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그때 달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뒤에 보면 그 말이 뭐냐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겠냐라고 기록을 쭉 찾아보면 이 구약에 대해서 아는 자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우리말로 말씀에 대한 묵상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경건의 시간식으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자기에 대한 고민 그 메시아에 대한 고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던 사람인데 쭉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나사렛 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날 수 있겠냐. 내가 아는 바로는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했더라면 이 나타넬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렛 동네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베들레헴의 그 고향이니 그 중요한 도시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못 믿었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뭐냐?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겸비했던 그 인물, 전능자라는 그 사실을 이 나다나엘이 모르고 있었다는. 모르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이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편견 그리고 뭐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신뢰, 그 강조 그런 부분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성이랄까 그게 약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로 기도하는데 그 예수 이름의 그 중요성을 확신하고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데 그냥 늘 그냥 주무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편견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예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그것에 감춰진 축복을 우리 다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그런 신앙이 아닌 정확한 신앙.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본문에 보면 47절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 나다나엘이 그 주석에 보면 그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뭐 구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그 신앙이 지금으로는 신실한 신앙.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신실한 참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했냐면 48절에 보면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죠. 나다나엘이 그렇지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알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 아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했을 때에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렇게 대답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메시아를 아는 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갈등과 어떤 삶의 갈등, 고민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무엇과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막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니까 그런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그런 상태의 자신을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그 예수가 전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건데 그 예수님이 안다는 것은 그 예수가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다나엘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였어요. 어떤 상황,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멘.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갈등, 예? 우리의 모든 고민,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안다. 왜? 그는 창조사에 동참했던 하나님이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 많이 살아가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도 많잖아요. 때로는 그 고민이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갈등도 많을 것이고 말 못할 그런 데.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나단을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빛. 예수님을 이 나다나의 그런 예수님을 볼 때에 나단이 다시 깨달은 게 관점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비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서다. 그렇게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성경 그 역사인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왕이다. 그 말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임금이라는 것은 통치자요 다스린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 하나님 만난 길을 주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고백을 나단이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50절에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나단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을 믿느냐. 내가 전능자이심을 믿느냐. 내가 창조를 믿느냐. 그런 말이죠.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믿느냐 하면서 주신 말씀이 더 큰 일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뭡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보았던, 그렇게 믿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도 보리라 그 말이에요. 그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조에 오르내리라 날아가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이런 일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 때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어디냐면요.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꿈에 봐요. 그때 꿈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방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지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 땅을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상황이 야곱의 이 상황이 그 형을 속이고 그 집에서 문제 있어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그 떠났을 때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오늘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면서 하는 사자들의 요런이라는 걸 보리라. 그 말은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너도 보리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그 축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더 큰 일도 보리라. 그 말은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의 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한 자의 빗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빗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네가 날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도 보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땅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땅까지 갈 걸 약속하셨는데 그 땅까지 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야곱에게 줬던 그 약속이 우리 미래에도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자 무슨 빛이라고요? 전지전능자의 빛 속으로 따라합시다. 전지전능자의 빛 속으로 들어가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님이 나단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자, 전지전능이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전지라는 것은 온전전자고 지자는 알지자거든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능, 능자는 능할 능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자의 빛이라고 말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의 그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야곱이 받았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저는 사실 읽어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전정대 빗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 빛을 가지고 세 가지 운동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 뭐라고요? 우리 미래에 우리의 작품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현재는 미래요. 미래는 현재의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가 나의 미래요. 그 미래는 지금 현재의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의 나의 미래 작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남게 될 것인지 그런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난해 말에 주신 이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받은 응답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 응답은 굉장한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응답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보통 응답의 개념하면요, 우리가 육신적 응답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경제가 좀 이렇게 좋고, 건강도 좀 좋고, 삶의 환경도 좀 좋고, 그런 것이 모든 응답의 개념이라 그런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어려우면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경제가 어렵고 건강 어렵고 막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일까? 그건 우리 기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응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응답은 뭡니까? 영적 응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깨달은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니까 이게.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세 가지 운동 누리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나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바란 유신 응답은 결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건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그 이야기예요.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시할 때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먼저 받은 응답 그걸 누려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축복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하는 거, 전도운동, 말씀운동. 그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따라오는 것, 먹고 입는 마시는 것 더 하시겠다 약속하신 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응답의 기준을 바꿔라. 응답의 기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는 그런 걸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진짜 응답은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그 빛으로 그래서 뭐합니까? 세 가지 운동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하고 이 일 속에 이 세 가지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 복음 집중, 전도 집중.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 가지 생각하세요.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전도 집중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저도 같이 고민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 시작이 이제 교회 이름 바꾸고 시작이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바뀌어야 되겠다. 교회를 이름 바꾸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고 바뀌어야 되겠다.
함께 이 응답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보세요. 전지전능한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재창조의 은혜로 237 5천쪽 세계 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